명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방인 출신의, 그래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장교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크게 칭찬하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실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소서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깜짝 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감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기쁨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백부장의 말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더 이상해요. 어떻게 되냐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찾아오지 않고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벗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이 상식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유교의식 속에서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상식적으로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요청을 할 때는 누구를 보내죠?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직접 자기가 나아가서 마중 나가고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우리는 도리라고 배워왔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신다고 누군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왕이 없지만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리를 어떻게 하죠? 극진히 모시는 게 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좀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 대목을 넘기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오히려 불편해하시지 않고 칭찬하시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백부장의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감동케 했을까? 무엇이 도대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우리는 각자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정한 신앙의 틀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좋은 믿음이란 이런 거야. 각자마다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과 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많은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말이 온유하고 인격적인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사람을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의식 속에서 들여다보면 이 백부장의 태도는 빵점입니다.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온 문화와 상황의 시각을 다 내려놓고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백부장을 봐야지만 이 예수님이 칭찬에 대한 대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칭찬했지만 크게 칭찬한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많지도 않아요. 3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백부장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도 잘 알고 오늘 백부장도 살펴보겠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많이 들어봤는데도 그 언뜻 누군지가 잘 생각이 나지 않죠. 가나안 여인이 누구냐면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이방 여인, 이 가나안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시고요, 냉정하게 그냥 거절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딸이 너무 아파서 그 먼 길을 주님을 찾아왔는데 고쳐주기는커녕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 개인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겠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욕하고 그냥 돌아갈 만도 한데,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내용의 요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 칭찬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크게 예수님이 칭찬한 이 세 명의 고백 속에 공통된 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칭찬하시는 거나 무조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고백 속에 하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명을 통해서 공통점을 이제 찾아낼 텐데요. 우선은 이제 그 첫 번째 가나안 여인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뒷부분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아주 놀랍게 생각했냐면, 먼저는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예수님을 향한 그 호칭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이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 아주 일상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데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런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찬양도 오늘 찬양 속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많이 우리가 드렸는데, 이 퀴리오스 주여, 이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오늘도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여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신앙의 고백인지 우리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여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로마 시대의 이 주여,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왕이 마차를 타고 한 마을을 지나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게 도로라면 길이라면 양좌우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립니다. 한번 보셨나요? 그 대하 드라마 볼 때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은 전부 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왕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시대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잡혀서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좀 심하면 왕이 좀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생사가 고개를 드냐 안 드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의 왕을 아련한다, 만나고 싶어도 자기가 만나고 싶어도 만나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왕의 시대는 아니에요. 행여나 왕이 자기를 불렀어도
함부로 입을 수족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 말을 하라고 허락을 할 때만이 백성은 왕에게 입을 열 수가 있는 시대였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다 평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그 시대의 황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주인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황제를 부를 때 호칭이 뭐였냐면 주님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가이사랴 황제에게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종이 자기의 주인에게 부를 때도 그 호칭이 주여,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이 젊은 예수님이, 백부장은 나이가 많았겠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으니까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왕이시여, 주인님. 그리고 이제 항상 노예는 주인을 부를 때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예나 신하나 백성이 왕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만 허용되냐면 왕이시여, 주여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은 주인에게 주님을 부르는 유일한 기회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부르는 호칭이 주님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마찬가지죠. 주여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백부장의 그 마음의 진실성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어 뭐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착한 선생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스승으로 보았지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철저한 로마 교육을 받은 권력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것은 단순히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의 듣기 좋으라고 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과 태도에 엄청 놀라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를 지금 백부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백부장의 집으로 직접 가자. 내가 가서 직접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하실 때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로 설명하지 마시고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가이사 황제가 백성의 집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황제가 황궁에 사는데 갑자기 마을로 내려와서 너희 집에 내가 가야겠다 했을 때 백성의 입장에서 황제가 그 집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어찌
황제께서, 왕께서 이런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뭐 왕이나 황제를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한지는 잘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그때 황제는 바로 신입니다. 신의 말이 곧 법이요. 황제의 바로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치리자로서, 그 로마 그 군인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백부장으로 왔는데, 이 백부장으로 온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황제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주님, 주여, 왕이시여,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이 주님, 주여,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리고 부르지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요, 백부장이나 또 많은 사람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주님, 나에게는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 저에게는 저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르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항상 불려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호칭이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주님을 부르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향해서 주님, 주여 부를 때 항상 우리의 자세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주여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자세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호칭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백부장과 고백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셨는지요. 마음껏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뒤에도 막 칭찬하시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베드로를 막 엄청나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뻐하신 두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세주, 다른 말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뜻이죠.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구원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핏값으로 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나를 사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고백이라고요? 내 것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두 번째 고백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에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황제의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합니다. 태자전하, 극진히 모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말에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황제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의 말은 모든 백성이 순종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내가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왕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바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 왕이 무엇을 명하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충성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 내 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불고덩이에요. 그 길이 내 생명이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왕의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시대로 돌아가면 황제가,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700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군인이 자기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왕의 명령이 엄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까지도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잖아요. 그만큼 황제의 명령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것은요, 묵묵히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렇게 의미로 보면 9절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갑자기 예수님께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 수하에 있는 사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시죠. 가나안 여인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이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개 같은 존재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동료가 얘기했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왕이라면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이라면 다른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으로 개야. 너는 개야.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말 그것이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모든 말은 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이 말씀이 다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인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세수를 하고 와도 주인이 너는 더러워 그러면 하인은 주인에게 아니요 저는 세수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인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세수하고 왔지만 저는 얼굴이 더럽습니다. 그게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개야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좀 모독스러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쓸모없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쓸모없는 저에게 왕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동일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제 결정이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가져가실 때 그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릴 수 있죠. 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심이랍니까?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불평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 욥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대답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 인생을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픈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채무, 부족한 재정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말 안 듣는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소유가 예수님 거니까, 소유가 병들면 누구 손해입니까? 예수님 손해니까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백부장의 소유죠.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백부장의 손해죠. 백부장의 소유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병중풍 걸린 하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할 때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실 때는요, 이 고백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부를 때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간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되어버리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삼부로 대하고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신하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네 번째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